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성품이 되어서 주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계획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사는 이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월요일 말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잔꾀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난감한 상황에 빠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지고 또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또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걸 봅니다.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가장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을 땐 이겼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책략,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옷과 먹을거리들을 아주 멀리서부터 가져오느라 낡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을 죽이지 않도록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해서 족장들과 맹세하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 사람들도 가나안 주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먼저 항복을 청하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이미 말씀하신 상태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피해갈 방법으로 자신들이 멀리서 온 민족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화친을 맺은 거였던 것을 오늘 말하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으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굉장히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땅 사람들을 다 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리더들은 기도하고 분별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이유도 뭡니까? 자신들이 겉으로만 보고 약하다고 생각해서 쉬운 상대라고 생각해서 방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졌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우리의 어떤 겉으로 준비된 외형이나 스펙을 가지고 승리를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복이 올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가나안 이 전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경험했음에도 또 한 번 겉모습만 보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그 계획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는 치명적인 이 실수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반응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도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 아이유 씨가 주인공 이선균 씨에게 굉장히 삐딱하게 행동해요.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불우하고 상처를 받은 대로 받은, 말 그대로 세상에 등을 진 것 같은 삐뚤어진 전형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자격 없다 그러고 별로라 그러고 재수 없다 그러고 다 멀리 하거든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불친절한 사람은 멀리하고, 누구나 그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물으면서 행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도 속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도 매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오늘도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정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전투, 이 가나안 여호수아 말씀의 전체의 흐름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가나안 민족의 구원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아니죠. 누구죠? 그 창녀 라합, 그죠?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라합이란 여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걸 또 한 번 상징하는 말씀이 기브온 민족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섰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노예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편향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서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독립투사들이 예전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그래서 목숨을 잃은 안중근 의사나 이런 윤봉길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일제에 굴복해서 일제에 부역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말 그대로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친일파 세력들, 그 당시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인으로서 일본 고위 관료, 최고 관료 자리에 올랐던 세 명의 한국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친일파라는 욕을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들었고,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생진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항상 적대시를 받는, 눈총을 받는 그런 양쪽에서부터 욕을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누가 봐도 독립투사들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목숨 바쳐서 나라 위에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일제의 고위 관료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일본이 덜 뺏어가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친일파라 그러겠죠? 저도 이렇게 보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신원식 장관인가요?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 정권 때 장관을 지냈다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관료들을 다 징계하고 심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장관 한 사람을 다시 등용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림을 주관하는 총리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업적이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예요. 건강보험. 우리나라는 이상한 의료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국도 못하는. 미국에서는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 눈이 썩어 들어가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실명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잘라내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만 원 정도만 내면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뇨가 있어도 완치가 되진 않지만 눈이 썩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게 의료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가장 고위 관료로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가 다 있잖아요. 잘하고 못한 게 다 있잖아요.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누가 봐도 친일파였고 나라를 배신한 것 같은 사람이었어도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도 물론 있다면 그러면 인정해 줄 아는 그런 열린 시각이 필요합니다. 기브온 이야기를 왜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좀 치졸하고 좀 간사하고 사기꾼 같은 성향으로 살아남았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했던 건 뭐예요? 치졸하고 치사한 방법.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으로서 배신자들이잖아요. 라합 같은 사람들.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 민족으로 보면 자기만 살겠다고 이방 쳐들어오는 그 나라에 부역한 친일파들, 그죠? 매국노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잘했던 건 뭐예요? 옳은 편에 섰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도를 떠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신들이 종이 되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믿음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관리하다가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장부를 다 조작해가지고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쫓겨난 후에 살아남을 구색, 그 사람들 내가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들 덕을 좀 보려고 불의하게 그 사람들 빚을 깎아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사람들에겐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한 사람은 우리는 다 적이라고 취급하는데 그런 사람은 뭐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우고자 해도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사람들은 보통 착각하잖아요.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을 찾느라 배우겠다고 찾으면 아무것도 못 배우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불의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눈을 열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아니야. 아이, 저 사람은 글렀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또 내 편, 이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불의한 사람이더라도 배울 것을 배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깊어졌는데 먼저는 우리의 눈을 잘 신중하게 점검하고 속지 않는 삶. 두 번째는 불의한 자에게라도 배울 수 있는 이 기부온 사람들의 그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 치졸하다, 치사하다, 매국노다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설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나왔던 그들의 마음을 오늘 배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청지기에게라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기꺼이 겸손히 배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매 순간 기부온 사람들을 분별하고 또 기부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